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승천까지를 기록을 했죠.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씀을 주목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눈을 가리고 나타나셔서 성경을 쭉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었던 것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자신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평강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늘 찬송했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귀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문제죠. 영으로 부활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 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 영과 영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은 영혼과 육체 할 때 그 영혼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이 뒤에 보면은 실제로 육체가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부활에 뭘 믿습니까?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은 육체의 부활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적 교훈 차원에서 이 부활을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려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으셔야 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중에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까지.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부활을 빼고 영적 의미만 말을 하면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거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분별 않고 들어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되죠. 부활의 소망을 기가 막힌 말재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도 진리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영으로 생각했다.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로 아직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그 침묵하지만 개인적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길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떡 먹는 데까지 갔으니까 실제로 잡수셨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아마 안 잡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축사하시자 눈을 떴으니까 그리고 사라지셨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뭐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분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의 무기를 뺏은 분이에요. 사탄의 무기를. 사탄은 귀신들의 왕이죠. 그래서 지금 영으로 생각한다가 꼭 귀신 이건 아니지만 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 생각했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저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완전히 제압을 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총괄 대장인 사탄이 무기를 뺏긴 자이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무기를 뺏긴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저들은 아직 거기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즉시 전도는 했지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려니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정리를 했단 말이죠. 정리를 하니까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38절로 43절 말씀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죠.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여요. 그런데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저 그 의심을 해소해 주려고 먹을 것을 찾아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세요. 이렇게 하는 모든 그 행동과 말씀은 이제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건데, 육체로 부활했다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그걸 이제 기록을 안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앞에 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죠. 자, 그게 그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왜 역설적이냐면 이게 부활을 믿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여러 번 보고 이렇게 잡수시는 장면까지 보고도 아직도 의심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 12제자, 나머지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12제자는 가룟 유다 빼놓고 전원 요한만 빼놓고 다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요. 요한은 부활을 증거했지만 순교를 못했을 뿐이죠. 유배를 간 걸로 끝났죠. 그걸 보면 어제 이제 부활절에 그 부활의 증거들 9가지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하버머스 박사의 그 어떤 그 정리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신기한 거죠. 이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활을 증거하느라고 저들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활을 다 믿었다는 이야기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십자가만 증거했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위대하다. 그거 가지고는 박해의 대상이 안 되고, 왜?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나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고귀한 희생 정도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죠. 사랑의 실천의 화신으로, 사랑의 화신으로.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말이다, 실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로마도 박해의 대상이 되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박해받은 건 부활 때문에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유일한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황제 숭배오고 대치가 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이 부활 신앙을 안 놓고 순교까지 당했다는 것은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면 박해받을 일이 또 없죠. 근데 실제로 살아나셨다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이렇게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다 하는 걸로 이 첫 번째 문단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이외에 다른 임금은 없다, 우리에게. 이거를 믿으시는지, 목사님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가 50년, 60년인데. 근데 그렇게 믿는 것과 실제 믿는 것은 달라요. 이론으로 믿는 거 말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 잘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목회 잘하는 사람, 뭐 신학적으로 쩍쩍하는 사람들도 마음에는 다른 왕들이 한두 개씩 다 있더라고요. 그 다른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 않겠습니다. 다른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핏대를 안 올려도 그 왕에 대해서는 뭐만 저기 하면 핏대를 팍팍 올리고 쌈딱처럼 달려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목사 맞나? 신학자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두 왕을 품으면 안 돼요. 물질 왕 말고, 물질 왕과 예수 그리스도 둘을 품어도 안 되지만, 그거 말고 실제 사람 왕, 그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이 왕이십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자, 44절서부터는 어떤 이야기냐면 49절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켰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환경과 당시의 그 기록자의 상황과 대상들과 이런 거 다 참고를 하고, 그 당시의 문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 관점을 배제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라.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여호와의 종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이걸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이 성취된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 이거는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예수님도 말을 했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아마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도요,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고 똑같아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거죠. 말씀의 성취다. 또 이르시되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였어요.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죄사함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죄사함을 위해서 물질을 바쳐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 피해 본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그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얼마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목사야. 전주 시내에 있어요. 그럼 뭐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죄사함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물질을 바치라고요? 그건 사이비 가는 소리죠.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물질을 바치는 것, 즉 헌금을 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감사로 하는 거죠.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형편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액수도 뭐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뭐 1억을 하든 그거는 자기 형편과 마음의 크기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도 헌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돕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인들도 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종교가 태어난 거죠, 개신교가.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죄사함의 유일한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감사함에서 하는 것이지 보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이 아니라요, 보속.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개신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은근히 흘러 들어와 있단 말이죠.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그거 완전히 철폐되고 무너진 거예요. 성전 중심의 이런 종교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해서 끝냈는데 아직도 그 율법, 성전, 민족 요 세 가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로마군이 침략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저거는 다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고 혹 언젠가 미래에 예루살렘에 진짜 유대교 성전이 세워진다 해도 그거는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인간의 우상 종교 하나 세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율법, 민족, 성전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고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합니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미가 완성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로서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만약에 율법을 문자로 지킨다면 장어구이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도 먹으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 민족 성전 율법 세계가 완성돼서 그거의 의미가 완전히 완성돼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장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이게 확대된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차적인 대상은 12제자지만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게 뭐죠?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능력을 입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순절인데요. 오순절 날은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한 결과 방언을 했지만 그 방언의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방언을 통해서 거기 모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는 완전히 달라요. 언어로서의 방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서신서 여기저기를 보면 종합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식으로 말하면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받는 거 이꼴 성령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밖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너 주라고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문단인 50절로 53절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큰 기쁨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라고 하며 부활을 외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위험의 근원지, 진원지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늘 그래요. 매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언제까지?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물론 성령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지만 근데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것 말고 매일같이 이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자, 이걸 왜 주목하라고 그러느냐면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요 연결점을 몰라요. 연결점을 놓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연결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그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함으로써
담대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랬다. 근데 같은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정받고 한 결과 저들은 큰 기쁨으로 늘 여기에 담대함을 삽입해야 되겠죠. 왜? 지금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괴수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여기가 이제 완전히 핵심층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늘 찬송하라, 나 잡아가셔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이들은 이미 담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도 두려워할 때는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순절이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체험이 무슨 전가의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로 한 방이면은 그냥 다 해결됐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특히 사도행전도 핵심은 성령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를 안 해요. 그건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잘못은 아니에요. 뭐 성령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초점은 성령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일에 성령이 저들을 도우셨다는 거죠. 성령은 숨어 있는 분입니다. 은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이게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이 오순절 오기 전부터 이미 담대했고 기뻐했고 평강을 누렸고 찬송을 날마다 성전에서 했었다. 그런데 오순절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출범을 하고 그날 폭발적으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기독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저들은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바꿔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고 말씀의 성취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근거다, 그 이름이 회개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육체가 부활할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을 이제 초대교회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까지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